시간에 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사람들이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말일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늘 같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뭐라고요? 기쁜 소식. 그러면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바로 나의 죄를 사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나도 그와 같이 부활시켜 주신다고 한 것, 이것을 바로 믿는 것, 이 사실이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이 복음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말하는 것이 보통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사람들이 보통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통 이야기해요. 그럼 무엇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것,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 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 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죠. 그런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사도들이 고백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사도들의 고백이 아닌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에 신조가 있었어요. 각 교회마다 신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읍든데는 신조의 하나,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사도들이 만들었다, 사도신경 그러니까 사도들이 만들었지 이러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주 2세기에 교회에서 정립하여서 침례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용하다가 4세기가 되어서 바로 이제 처음으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세기에 들어와서 현재의 형태를 갖추고 10세기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믿음과 신앙의 내용을 계승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도신경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부분에 보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도신경을 고쳐서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해놨지만은 예전에는 공회 그렇게 해놨어요. 이것은 천주교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고쳐서 공교회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영생과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가장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놓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선뜻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듣고 말하기에는 다소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부터 어떻게 존재하였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창세기 1장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이 성경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쳐주는 책,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부정하고 있어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보이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럴 건데 왜 부정하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직접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있다면 내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있음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바람을 볼 수가 없으나 나뭇가지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기가 볼 수 없어요. 이 전기를 볼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 전등을 켜보면은 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공기도 볼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단 10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 주위에 놀라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작은 곤충에도 무한한 큰 우주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움과 질서와 놀라운 모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 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세요. 글자들이 공중에 떠다니다가 우연히 그렇게 정돈됐나요? 글자들이 막 공중에 떠다니다가 책에 이렇게 딱 정돈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돈되어서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것을 써야 합니다. 건물도 저절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축가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지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보다 훨씬 복잡한 세계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계획하여 만든 거예요. 이 위대한 설계자, 위대한 건축자,
창조자를 우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났고 보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인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지금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까?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분이신 줄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마지막에 다시 심판하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심판에 들어가서 다 멸망할 자인데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실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 내용을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믿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구원하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살겠다고요?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음을 알고 이런 사람의 약점을 파고든 것이 누구인 줄 아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런 마음, 이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파고든 존재가 있는데 마귀라고 하는 놈이에요. 누구라고요? 마귀요.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하와는 마귀의 말 한마디에 넘어가 버렸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부언 설명하지만은 하와의 귀에는
이 말 한마디만 들려요. 어떤 말?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만 들려요. 마귀가요, 부언 설명도 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와는 무슨 말만 들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는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 나무가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중앙아시아에서 제가 텔레비전에 다큐멘터리 이를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중앙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호랑이를 잡는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는 사냥꾼, 호랑이가 지나가는 나무 밑에다 깊은 구덩이를 넓게 팝니다. 그리고서 그 위엔 얇은 나뭇가지를 사용하여서 위장을 하고 그 구덩이 밑에 날카로운 죽창들을 가득 세워놨어요. 구덩이 밑에. 그리고 호랑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신선한 고깃덩어리를 나무 위에다가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밤에 호랑이가 고기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그리고서 이 호랑이는 고기 한 덩어리를 먹으려고 그 고깃덩어리를 향해서 껑충 뜁니다. 그것을 입에 무는 순간 그대로 구덩이에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그 호랑이 온몸에 칼끝에 죽창에 찔려가지고서 그대로 죽고 만다는 거예요. 고기 한 덩어리의 유혹을 받아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한 이 호랑이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된 사람들이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다가 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된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욕망에 빠져가서 펄떡 뛰었다가 그 욕망에 빠져서 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판과 구원을 부인하고 비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다 보면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아도 그 종말은 그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은 불쌍한 호랑이 신세, 그렇게 같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죄로 인해서 악하게 살다가 망하기에,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죄와 욕망들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실패와 절망과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이어지는 영적인 축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셋째는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래전에 해외 토픽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미국의 어느 마을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실력이 좋은 유명한 수영 코치가 있었답니다. 아주 마을에 수영장이 있고, 그리고서 그 수영장이 아주 실력이 좋기로 유명한 수영 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수영 코치가 수영장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수영 코치는 전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코치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라요. 이 사람은 책과 비디오로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수영 코치가 물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은 전혀 없어요. 물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은 전혀 없고 밖에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긴 했지만 워낙 잘 가르치니까 의심조차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이론이라면은 이제는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으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사실은 이론입니다. 앞에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 또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이론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믿는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이론 지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이거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안 돼요. 귀신도 하나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믿고 떨고 있대요. 이게 귀신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믿기는 하지만은 그분을 따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식적인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지식적인 믿음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건 무엇을 바랍니까? 무엇을 봅니까? 이것을 믿음과 연관시켜 설명한 이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뭐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 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증거로 대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설명하면 이래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나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보는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CNN이라고 하는 방송을 비롯한 여러 방송국에서 방송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KBS에서 CNN 방송에서 방송했던 것을 다시 재편집해서 방송한 적이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운동과 신앙에 대해서요. 운동과 신앙. 어떤 것이 더 건강에 좋은가? 라고 하는 거. 신앙이 건강이 좋냐? 운동이 건강에 좋냐? 이것을 방송한 적이 있어요. 이게 화두가 되었지요.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은 직접 뉴욕의 여러 피트니스 클럽, 요가 센터 이런 데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모임을 찾아다니면서 신체의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몸 상태를 측정해서
건강에 더 효과적인 활동이 무엇인지 그렇게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쪽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쪽보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결론에 나왔어요. 사람마다 이런 편차가 있지만은 대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쪽이 심리적인 안정이 있고 신체적인 기능이 건강했다. 그래서 장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방송에는 단 한 번의 측정으로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 결론은 사실 뉴욕 대학교의 연구진이 수년 동안 조사 끝에 도출된 것이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은 운동도 하여야 되지만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생기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득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시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당신이 믿는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자. 왜 따라하라니까 진짜 현창하죠.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립 확실히 하셔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믿는가? 오늘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0장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권세에 싸워 미쳐버리고 죽을 영원산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우소 승전도를 내게까지
우리들의 입은 값새가 아니오 우리들의 가진 것은 건축 아니오 하나님께 받아가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굴사들과 힘써 세우세 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약들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채워 숨기고 될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문을 빌리기까지 제역등에 빠진 사람들을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요 밑에 한 대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들 것이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내가 힘써 싸워서 채워 승리로 될 때까지 아멘. 지금은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에 들도록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 안에 살게 하시려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믿음을 이제 삶을 주님을 따라 살아서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보여주며 증거하며 확신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